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4월 첫날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방 4월이 되었습니다. 어제 거리를 보니까 우리 벚꽃이 이제 피려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 날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새 달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4월은 우리가 또 부활주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 특별 새벽 기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번 사순절 40일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는 시간,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꼭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이 40일이라는 시간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하루하루 가게 되면 어디에 도달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을 직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내 모습도, 죄 많은 내 모습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우리가 준비되고 깨끗해지고 완벽해진 후에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을 솔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 내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신앙의 이 속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의 자존심이 자꾸 부족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숨기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아하시는데 우리가 부끄럽다고 숨어버리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온전히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더욱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루하루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서 분명한 내 자신을 꼭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4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제가 어떤 특별한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우리가 새벽에 계속 마가복음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말씀에 제자들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얼마나 환희와 신비에 감격했는지 그들은 산에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죠? 산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이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난리난 그런 현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이 산 밑에 내려왔더니 이 산 밑에 있었던 남겨진 제자들이 있었고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에 귀신을 쫓지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너희들은 왜 귀신을 쫓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그들과 변론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다 귀신이 쫓아간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정작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라도 내 아들을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귀신을 쫓으려고 이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아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몸부림을 칩니까?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파리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리해졌다라는 뜻은 창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뭐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요. 너무나 이 시대가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자녀들을 길들이고 있다. 너무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아이답게 살지 못하고
청년들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 너무나도 세상과 세속적인 논리로 경쟁해야 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 너무 질식되어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이 영적인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장면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이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가 있는데 무엇으로 해결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아이의 귀신 들려 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가정 역시 이 시대의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의 아이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와 가정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고, 또한 우리 자신들조차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세상은 이렇게 고통받고 이 믿음의 세대들이 고통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엄청난 혼돈과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하고요. 옛날보다 너무나도 사람들 마음이 악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선지자들,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이 목자들이 오히려 그 양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에스겔서 3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양으로 보고요, 돌보지 않는 목자를 지도자로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34장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리라. 여러분, 양떼를 죽으러 가게 하는 목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목자가 내가 정말 죽음으로 그 양을 몰아넣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목자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은요, 그러한 목자들을 반드시 심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불쌍한 양들을 불쌍히 여겨서 참된 목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목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양떼를 너무나도 불쌍하고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요, 온 무리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불쌍히 여기사 끊어지는 아픔으로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목자 되신, 참된 목자 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게 될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자의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먹이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보호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요,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서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이 세대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언제적부터 이렇게 됐는지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읍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어릴 적부터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영적인 어둠이 이 아이를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참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의 사연이 바로 우리들의 사연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모습은요, 이미 불신이 가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로 희망이었던 내 자식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조차도 절절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온들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봐야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하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니 그때야 아버지께서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절규하는 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러한 모든 문제는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의 없음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아버지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돌보십시오. 문제의 시작은 곧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귀신을 쫓으시면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일어섭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으키다라는 것은 부활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셨고 또한 아버지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질문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 같은 맥락으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아이를 아이답지 못하게 하고 청년이 청년답지 못하게 하고 장년들은 서로 싸우고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과 너무나도 질서가 많이 무너져있고 있을 이때에 여러분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4월 한 달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이전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고통스러워했던 십자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마주할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시고 또한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조차도 새롭게 부활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번 4월 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나의 그 억눌림을, 나의 그 억울함과 나의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월에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번 4월을 또 부활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